그 자비하신 주님 날 불러주시고 주 귀한 보혈을요 날 씻어주시니 내 죄가 용하여도 날 깨끗게 하사 그 귀한 보혈로서 날 구원하시네.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주께 이끌어 그 넓은 주의 마음 날 용서하시네. 그 크신 주의 은총 큰 기쁨 주시며 낙주의 영광 전체 자명케 하시네. 주 성령 우리 마음을 주께로 이끄니 나 주의 은총 있고 주 찬양합니다. 주 성령 내게 오사 나 방황할 때에 늘 인도하여 주사 실족해 마소서. 주 넓은 가슴 안에 날 안아주시고 내 마음 슬플 때도 나 위로하시네. 나 절망할 때에도 주 인도하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찬송가 258장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족회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족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족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 뜻하는 백원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신종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히 감염자들이 많아지고 또 방역의 단계도 올리고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조심하고 또 그 조처의 서로가 협조함을 통해서 이 위기가 변하여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국자들을 비롯한 특별히 보건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당진당력과 정치로 말미암아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어렵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 모든 일들이 고려되고 또 그 고려됨을 통해서 먼저 생명을 지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아울러 성령의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과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을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예, 우리가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 나눴지만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참 그 말씀을 나눌 때 좀 약간은 좀 어려움들이 없잖아 있는 것이 뭐냐면 그 핵심을 잡지 않으면은 뭐 알긴 알죠.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약할 때 강함이다라고 아는데 사실은 핵심을 잡아야지만 이 흐름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먼저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은혜냐?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 바로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이 자기 절제를 못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게 되죠. 자기 자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교만이 들어오요. 교만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저 모든 것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외려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아요. 우리는 그 이단들의 어떤 빠진 사람들을 많이 보면 대개 이런 어떤 신령한 체험들을 했는데 이것을 소화를 못해서 결국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봐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교만이 같이 겹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족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이러한 경험을 잘 갈무리하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구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냐면 그에게 약점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7절에 그러니까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지 않게 하는 것.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가 얼마나 이것이 사탄의 사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시라고 할 정도로 이 바울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특히 여기서 가시라는 것은 박혀서 빠지지 않고 끝까지 괴롭히는 걸 얘기해요. 혹시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상근 박사라고 신약 쪽에 그 신학자로서 굉장히 좀 나름대로 그 장로교 쪽에서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발을 잘못 들여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뭔가 발을 제대로 못 썼어요. 발을 못 쓰고 늘 언제나 아픈 가운데 아프니까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그런 통에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다쳐서요. 성경을 아주 통독하고 성경을 외울 정도로 읽고 나서 그 다음 신학 공부를 이분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학교를 가고 다시 그러니까 남들보다 늦게 이 학업을 시작해서 결국엔 유학까지 갔다 오고 그런 유학을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간에 이분이 갔다 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이 그렇게 아프고 아픈 가운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은퇴를 했어요. 60살에 은퇴를 했는데 그래도 그 다리가 아픈데 어떤 그 의사 선생님, 그 목사님 교회에 속해 있는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성도 한 분이, 한번 보자고 그런 거예요. 다리가 그렇게 아프신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봤더니, 그렇게 1cm가량의 쇠 쪼가리가 거기에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다리 뒤꿈치 쪽에. 진작 알았으면 그거 제거했으면 그렇게 안 살았을 텐데, 그걸 제거하지 않고 60살까지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신학을 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스스로 자제하면서도 한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간 이 놀라운 경험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서 볼 때 14년 전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이었을까? 미루어 짐작하건데 아마 바울이
혹시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아니겠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잘 아는 더베하고 루스드라 있잖아요.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죽었다고 그래서 성 밖에 버리는데 그때 경험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여러 추측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자기가 굉장히 막 특별한 줄 알아요. 근데 사실 특별한 게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게 외려 큰 은혜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시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가시가 있으니까 뭘 하냐면 바로 7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8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대요. 이 간구라는 말이 뭐냐면 정말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이 사시가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얼마나 방해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3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요 기도하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우리의 약함은 있잖아요. 약함 때문에 모든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약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게 더 문제예요. 문제는 죄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그 약점이나 우리 안에 징크스 이런 건 죄가 아니에요. 그걸 갖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응답을 주셨어요. 9절에 보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내 은혜가 족하다. 뭐예요?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 능력은 뭐예요? 온전, 약한 것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약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약점 갖고 여러분 너무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그 약점에 갖고 있는 것은 내게 은혜라는 거죠. 이상근 박사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연동교회 지금 이성희 목사라고 연동교회 담임으로 지금 그 아버지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60살 될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그 가시가 없었으면 자기는 그렇게 신학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못했을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프니까 못 가니까 못 걸어 다니니까 앉아서도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외웠고 성경을 연구했고 굉장히 그 신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도 그분 주석을 갖고 있을 정도로.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약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때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넓게 높게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해 여러분이 무슨 장점이 있다. 뭐 그 약점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뭐 가난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교회의 어떤 문제도 될 것이고 또 자녀의 문제도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내 인성의 문제 예를 들면 그 상처의 문제 어떤 그런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약점을 작용하는데 그 약점을 우리가 주 안에서 바라보면은 때라 그 약점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제하게 되고 내가 그 약점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내가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내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래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하게 됐어요.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약점은 뭐예요? 이 가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영광의 상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티그마라고 얘기했을 때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는 말 할 때 이 상처를 갖고 얘기했는지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막 그거에 너무너무 고민하고 그거에 빠져서 어제는 보니까 어떤 아기가 금쪽이라는 프로그램을 볼 때 어떤 아기가
거식증에 걸렸더라고요. 거식증. 그러니까 막 자기가 걱정하고 막 이러면 뭔가 막 음식을 먹으면 다 토해내요. 정말 제일 무서운 게 애들이 아무것도 안 먹을 때가 제일 무서워요, 사실은. 애들 아무것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어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안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조그만 아기가 거식증에 걸린 걸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자의식이 강하고 어떤 그 자의식 속에서 굉장히 예민해요, 애가.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주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아이가 다시 식사를 회복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참 뭔가 좀 저런 것도 필요하겠구나. 저렇게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겠구나. 그때에 따라 우리가 이런 어떤 우리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멈춰서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알고 있으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감내하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힘들어요, 사실. 고통스럽고.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과거에 약한 것 얘기 안 했어요. 숨겼어요. 내가 그런 단점. 근데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보여줬겠죠.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었겠어요. 사실은 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약한 것들, 또 능욕받는 것들, 궁핍한 것, 박해, 곤고 이런 걸 내가 기뻐한데 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있잖아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또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움츠리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너무 여러분 그것 때문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어떻게 나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약점이 변하여서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무엇 때문에? 기도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에 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져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는 너는 내게 뭐라고 했어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기이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말씀 맺겠습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기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알고 있나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그 약점이 나로 인해서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생긴 거라면 빨리 내 탐욕을 버려야 돼요. 교만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만일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이유가 된다면 내가 예수를 믿게 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요. 내게 큰 축복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은 물론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새벽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정말 힘들게 만들었던 그 가시이자 사탄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이유를 알았을 때 그는 스스로가 그 약함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었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눕니다. 귀한 우리 사도 바울 선생 또 우리 정말 우리의 귀한 성경을 남기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믿음에 앞서간 선배로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그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약점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약점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이유, 하나님이 나와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유로 한다면 내가 이것을 어찌 두려워하고 이것에 눌리리까?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 같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돈 능력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오니 아버지 것입니다.